감사합니다. 설교 듣지 않고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찬양의 고백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는 교회 네 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방금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제어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선교적 삶을 사는 제자인데 아주 적절한 찬양을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는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적혀 있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이 결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도 그렇고 마가복음 16장 15절도 그렇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렇고 그 어디에도 선교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 너희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선택해서 잘 살아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것이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만 혹 우리가 아직도 선택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도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로마 제국의 압력과 또 유대교의 갈등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성령의 능력에 너희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좀 전에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다양한 문제들 또 시대적인 혼란 속에서 과연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저 거리로 나가면 도대체 지금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그런 복음을 내게 전하고 있는가? 이런 말을 내가 듣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권능을 덧입으면 비록 현실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서 선교적 삶을 사는 제자가 도대체 그런 삶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리고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1장으로만 끝나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만 끝나고 2장에 임하는 역사가 없었다면 그래 뭐 그랬겠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오늘도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내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이 사도들처럼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하시다라는 말은 갑작스럽고 또 강력하게 다가오는 무언가를 뜻합니다. 그리고 안쪽보다는 위쪽의 의미가 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뒤덮어서 사로잡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처음에 보면 어떤 표현이 강조되어 있는가 하면 오직이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석들에 보면 대조접속사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에 언급된 내용과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완전히 반대되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려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걱정하는 정치적 시대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변하게 될 너희의 변화가 바로 지금 진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임하실 그때가 되면 너희에게 전혀 다른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여기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왕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전 교회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모인 무리 전체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도 또한 성령님께서 확산되어서 전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 순종으로부터 나 자신의 변화, 공동체의 연합, 또 세상을 향한 선교, 이런 것이 다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어떤 힘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능을 받고입니다. 이 권능은 디나미스 혹은 두나미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나중에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폭발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능력,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나 지식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영적인 능력인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부어졌을 때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어느 곳이든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외롭고 소외되고 지친 인생들이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권능을 받고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이나 거부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권능은 이런 환경에서 두려움을 신앙적인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고난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증언하려면 내 내면에서부터 불평, 낙심 이런 것들 대신에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 실제적인 변화, 삶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주께서 열어가시는 오늘 이후의 삶이 내게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TV에서 보면 국정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증인이 호출되어서 나왔을 때 앞에 서서 뭘 하죠? 선서를 합니다. 무슨 선서입니까? 위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하는 말에 거짓이나 다른 말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 이걸 선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바를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져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죠. 혹시 기적적으로 꿈과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거나 만지신 분들이 간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혹은 별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거듭하고 보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마치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어떤 전시물들처럼 내게 분명히 함께 하시기는 하는데 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시는, 나의 삶에 전혀 생동감을 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죽어있는 인생 가운데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모두가 다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죽은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마치 박제된 듯이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와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런 제자로서 내 삶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주시며 되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증인이 되는 삶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인이었던 한 여인의 인생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름은 펠리키타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이름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무명입니다. AD 3세기경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지역에서, 그 당시 로마의 압제가 아주 심했을 때 기독교를 향한, 왜냐하면 기독교가 국가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종교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탄압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페르페투아라는 귀족 여인,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새신자, 그리고 이 펠리키타스라는 노예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투옥이 되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옥중에서 귀족이었기 때문에 글씨를 쓸 줄 알아서 옥중 일기들을 남겨서 그것들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펠리키타스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글도 남길 수가 없었고 그냥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펠리키타스라는 노예 여인이 이 당시에 투옥될 때 임산부였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문과 처형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인이 옥중에서 임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간수들이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이걸 중단시킬 것인가. 그런데 임신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며칠 뒤에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짐승들에게 던져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근데 순교당하기 전에 주변에서 그녀가 아이를 낳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간수 등을 포함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출산의 고통도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맹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펠리키타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은 내가 감내할 몫이지만 맹수 앞에 서서 받을 고통은 다른 분이 함께 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용기와 믿음과 희생이 당대 교회 공동체에 결코 작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람,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성 어거스틴이 본인의 살아생전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사실 그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영향을 미쳤던 무명이었던 하급 계층의 노예였던 이 여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듯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천한 신분의 그리스도인의 한 인생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망한 그 죽음이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과연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도 펠리키타스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가요? 노예와 같이 사회적으로 힘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주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의 소유조차 주장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함께 하셨다면 나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건가? 이런 고민들을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숨은 헌신과 희생이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키고 또 다른 세대를 깨워내는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저 구석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서 누군가는 팔을 썰고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줍고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어떤 사람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느 구석에, 어두운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누군가들, 그런 섬김과 그런 기도와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증인으로서,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중에 순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어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고난을 헤쳐나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온전히 우리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장렬히 사랑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겨진 말들이나 우리가 살아온 자국들과 이런 복음적인 선교적인 삶을 사는 인생들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살려내시는 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 데서도 보이지 않는 묵묵히 그 길,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땅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는 말은 그 당시 1세기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끝은 아마도 어쩌면 로마 제국 영토 너머의 어떤 미지의 땅, 이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갈릴레가 살던 시대만 해도 어디 저기 스페인까지 가면 바다가 그냥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고, 그런 시대를 이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증인이 되는 삶,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런 땅끝이 그런 개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이 그런 곳이든지 이런 곳이든지 어디든지 주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괜찮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온 유대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를 제가 어떻게 가라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그들이 사마리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땅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이미 그들이 혈통이 섞여서 이방인으로 취급해버리고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겠습니까? 국경을 넘어서면 정말 우상 숭배를 그들의 일상으로 삼고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907년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를 기억해 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민족적인 상황이 어땠을까요? 온 나라의 백성들은 다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감옥에, 교도소에 사람이 넘쳐나고 있었고 가정들은 다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죽었고 그들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그걸 누가 일으킨 겁니까? 모인 회중 가운데 성령님이 그 한복판에 임하신 겁니다. 근데 한복판에 임했는데 어쩌면 한 사람에게 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시간에 즉시로 변화시키셔서 나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기저기서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면 그 역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해도 퍼져나가는 겁니다. 앞에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앞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뒷사람이 이러고 쳐다봅니다.
앞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쳐다보다가 났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기다리다가 났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죠? 저는 진짜 봤습니다. 어릴 때 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나? 진짜 나? 낫는다고? 이러다가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반경을 초월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말을 믿고 오늘 내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모함을 가지고 내 인생이 비록 지금 너무나 처참하고 도저히 헤쳐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셔서 이 복음의 열정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나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정을 여러분 오늘 회중에 앉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한다면 오늘 여기는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지를 내어드릴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강단 앞에 앉아서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를 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부터 새롭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일 앞자리 앉은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2층 제일 끝자리 앉은 사람까지 가슴이 울리게 해주십시오.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오늘 성가대 찬양 아니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박제된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살아서 생동감 있게 움직여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침내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는 그가 그의 인생의 끝까지 살고 내 앞에 왔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증인으로서 인생을 산 순교자다. 주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교적인 삶을 사는 제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살기를 다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땅끝, 거기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물리적인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과 저 미지의 땅 어딘가로 누군가는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땅끝입니다. 두 번째 땅끝은 어디일까요? 두 번째 땅끝은 국내입니다. 국내에 소외된 이웃들,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 노동자들, 독거 노인들, 저 소록도, 아직도 복음이 정해지지 않은 농어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들, 이런 것들 다 땅끝입니다. 단순히 어떤 저개발 지역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곳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땅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땅끝은 어딘가 하면 아마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복음을 가장 전하기 힘들어하는 그 가족. 왜 복음을 전하기가 힘이 듭니까? 그가 내 인생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알기 때문에 내 이 입을 떼어서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이 시대를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기에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또 다른 땅끝입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입도 잘 떼지 못하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오늘도 현존하는 땅끝입니다. 네 번째 땅끝은 오늘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이 여러분이 땅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없고, 교회를 섬기고자 나름대로 애써 봤지만 나 때문에 어떤 변화, 하나님의 신선한 어떤 역사 이런 것들도 없었고, 나도 그냥 흐지부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전혀 죄책감도 없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 오늘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땅끝입니다.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곳은 거기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고 나의 버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낮에 해가 떠 있는데 먹구름이 낍니다. 먹구름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먹구름이 지나가면서 구름이 옅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빛이 옅어진 구름 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뚫고. 우리 인생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 이 내 몸과 마음 속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내어드려서 비록 내 인생이 땅끝 같은 인생이라도 주께 붙들림 받아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어드리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또 바꾸셔서 넘어지면 또다시 일으키셔서 이 먹구름이 서서히 걷혀지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먹구름이 옅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빛이 바깥으로 뚫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사이에 대낮에 뚫고 나오는 빛을 한번 보셨습니까? 이건 그냥 빛이 비치는 게 아닙니다. 뻗어서 땅에 와서 빛이 꽂히는 겁니다. 강력한 빗줄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그냥 사람들이 책 속에서나 보는 그런 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 속에 매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인생이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즉시로 변화되는, 이것이 두나미스입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평양에 떨어졌을 때는 평양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감옥이 비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주정뱅이들이 다 술을 끊고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가 누구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갚지 않았노라고 가서 돈을 갚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돈을 훔쳤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일들을 교회 내에서 한 명, 두 명이 일어나서 고백을 하고, 옆에 앉은 사람들이 뜨끔뜨끔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말할 용기가 없었는데 저 사람은 말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되어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의 지난 65년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쩌면 박제되어 버렸습니다. 박혀 있습니다. 바짝 말라서.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과 같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기다립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메말라버린 나의 인생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땅끝이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대두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첨예하게 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문화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화인가 하면 디지털 문화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인터넷 안 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실 겁니다. 다 SNS 계정이 있으실 테고,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폰으로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것, 그것도 디지털 세계입니다. 핸드폰 통화하는 것, 이것도 디지털 세계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70억 명의 인구보다 훨씬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자아를 실현하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벌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댓글 하나에 죽고 살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늘날 바로 이 시간 작금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땅끝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는,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통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인생을 투영합니다. 그 속에서 상처받고 그 속에서 울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땅끝입니다.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어쩌면 돈을 벌 수 있는 공간들이 눈에 보이는 공간보다 그 안이 더 많아질지 모릅니다. 직업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고요. 인공지능 같은 게 대체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는 아직 제가 자주 들어가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것이 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간헐적으로 보입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올라오고, 그 외에는 그냥 세상 사는 온갖
지저분하고 잡다한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돈이 생기기 때문이죠.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곳이 디지털 공간입니다. SNS 공간입니다. 온갖 세상의 음란하고 부패한 문화들이 그곳을 다 점령하고 점점 더 잠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충분히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공격받기 이전에 먼저 알고 대처하고 뛰어들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바로 그곳에서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방비하게 그런 디지털 세계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냥 너는 예수 잘 믿고 성경 많이 읽어서 복음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평양 한복판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불타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아서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눌 줄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단 5분이라도 그의 손을 붙들고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자세하게 나도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나는 본래 이렇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나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나도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고, 나도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뒤에 나도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듣는 이가 말은 투박하게 하더라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은 투박하게 하더라도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언젠가 누군가는 그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땅끝들이 우리의 주변에 지천으로 늘려 있는데, 우리는 그 선교적인 명령을 선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이 땅끝이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인생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60년, 70년, 80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수십 년이 지난데도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땅끝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문을 나서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서야 될까요? 과연 우리의 마음의 땅끝을 이번에는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가가십시다. 선교적인 삶이 무엇인지 더 이상 내게 선택이 아니라 내가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을 나서시기를,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아서 역동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며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내적인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함은 다 거두어 가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